잘 지내셨어요? 예. 요즘 뭐 감기가 유행하고 우리 스님들도 지금 다 감기 걸렸어요. 다는 여러분들도 조심하십시오. 오늘은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어디 뭐 이제 초청 부페를 해서 한번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질문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로 이제 초중, 중고등학생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제 지도하는 법사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세속에서 워낙 경쟁도 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거는 많은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정당한 방법으로 이게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불교적으로 하여튼 이렇게 하게 되면 맨날 이제 손해보고 뭔가 이제 뜻대로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불교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 같은 걸 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뭔가를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교적인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 좀 잘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좀 다른 뭔가 좋은 방법이 없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게 이제 요즘 세태하고도 좀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어떻게든 과정이나 이런 거는 뭐 그래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는 사람이 성공하고 뭐 그런 사람을 존중하고 뭐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학생들도 뭐 계속 그런 경쟁에서 서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제 그걸 이겨야 되고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일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뭐 그렇게 자세히는 말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이룰 때 어떻게 이루느냐,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 이제 체계적으로 법문하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4가지 성취수다이라고 하는 건데요. 중국에서는 이걸 사여의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여의족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금 초기불전에서는 이걸 4가지 성취수단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게 중요하냐 하면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제 보는 시야가 되게 넓잖아요, 그죠? 이 현생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현생에서 뭐 예를 들어서 복락을 누리고 많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다 전생의 인연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또 현생에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또 미래생에 영향을 주는 건데, 우리가 이제 현재 있는 현생 한 가지만 딱 떼놓고 보면은 좀 더 많은 이익을 이 생에서 취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적어도 이제 이런 윤회라는 관점 또는 현생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삶이 이어진다는 것, 윤회가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걸 멀리 보는 시각에서 보신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이익을 취하는 것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그게 나중에는 굉장히 큰 불이익이 되기도 하고, 조금 더디더라도 천천히 이렇게 자기가 바르게 이렇게 길을 가서 이루어낸 것은 뭐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오는 이제 이익은 훨씬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은 현재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을 취하는 쪽으로 이제 노력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저희께서 이제
바른 길, 어떻게 해서 네가 원하는 그런 길을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 성취 수단의 제일 큰 이익은 이제 열반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열반에 이르게 되는 게 제일 큰 이익인데, 그런 출생안의 이제 공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속 일을 하는데도 똑같이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이제 결과 위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이런 게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또 세상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그런 거에 너무 쫓아가다 보면 이제 이 생에서는 좀 좋을지 몰라도 다음에 우리가 다음 생에나 윤회를 하거나 멀리 내다보면 상당히 이제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어떤 일을 성취할 때 이러이러한 걸 개발해서 이제 성취해야 된다 하는 거를 이제 설하신 거죠. 그걸 이디빠다라고 그러거든요. 이디빠다, 빨려는 이디빠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디란 말은 뭐냐 하면은요, 이제 번영, 이제 번창, 성취 이런 뜻입니다. 뭔가를 성취한다 이런 뜻이고요. 빠다라는 말은 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이런 뜻이, 어디를 가는 거 이런 뜻이라서 어디로 가기 위한 뭐 수단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디빠다라는 게 뭐냐 하면 성취하는 수단, 방법. 그걸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뜻을 이루는 뭐 충족하는 그런 수단 이런 의미에서 여의적으로 번역을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초기 불전에서는 성취 수단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뭐 번역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취 수단으로서 네 가지를 제시를 하셨어요. 첫째가 이제 찬다라고 하는 열의 또는 뭐 의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둘째는 위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노력, 정진 이런 거고, 셋째는 마음, 찢답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위맘사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그 검정, 지혜 뭐 이런 검정이죠. 뭔가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설하셨는데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한테 이제 어떤 식으로 작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세속에서도 똑같아요. 이제 되게 세속에서도 보면 열정이 많은 사람이 뭔가를 해내잖아요. 그죠? 열정이 아주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열정 이런 걸 떠나서 노력이 아주 뭐 누구 못지않게 부지런하고 건면하게 노력하는 사람.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제 이 마음이 또 되게 마음 상태 또는 마음 이제 그 자세가 되게 중요한데요. 뭐 어떤 면에서는 세속에서 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무시당해가지고 그 무시당한 것이 마음에 딱 맺혀서 그런 일종의 분노거든요. 이거는 화라는 것이 마음의 동력이 돼가지고 내가 저놈한테 꼭 뭔가 보여주고 말겠다. 이런 마음 상태가 어떤 일을 이루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또 되게 이제 집착이 강해요. 그래서 막 이거는 내가 꼭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이제 집착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도 있고, 이건 좀 안 좋은 방향이고, 좀 이제 좋은 쪽으로 보면은 이제 어떤 중생들에 대한 자비심 때문에 자기 어떤 그 연민심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남들이 하기 힘든 뭐 봉사라든가 또 그런 일을 이룰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죠? 그런 또 마음 상태가 작용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이제 뭐 좀 나쁜 일을 성취하는 거에도 적용이 되고 좋은 일을 성취하는 거에도 적용이 되는 분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열의가 되게 강해도 이 찬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열의
그러니까 이제 빨려로는 뭘 하고자 함 이런 뜻인데요. 근데 이 찬다라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착, 로바, 그러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건 약간 구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불교를 아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불교에서 욕심을 버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이 찬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찬다하고 로바가 결합되면, 그러니까 집착이 결합되면은 이거는 이제 내가 뭘 하고자 하는데 이걸 집착이라는 동력을 가지고 하는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 그 집착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 상태가 그게 개입을 하게 되면 결과를 이루는 게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집착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야 된다는 이게 되게 강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결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거를 해내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이런 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로바 찬다. 그러니까 이 탐욕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의욕이 일어나는 또는 뭐 도사, 성냄을 바탕으로 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멀리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나쁜 찬다죠. 안 좋은 찬다죠. 근데 집착이라고 하는 건 찬다 자체는 그러니까 뭔가 하고자 하는 거는 찬다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쫙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게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욕심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로바 찬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바탕으로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 근데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말하는 빠ඤ්ඤ 찬다도 있거든요.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거. 이런 거는 부처님께서 적극적으로 권장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 하는 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뭐 권장한 게 아니라 그것을 집착이나 이런 이제 안 좋은 불선한 마음을 바탕으로 하지 말고 이제 선한 마음을 바탕으로 해라.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찬다하고 이 집착하고는 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찬다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 영어로 말하면 굿 찬다, 좋은 찬다, 선한 찬다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bad, 그러니까 안 좋은 찬다. 이거는 불선한 거. 그런 찬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이제 그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온갖 준비를 다 하고 막 사실 그 기획부동산이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사기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되게 많은 준비를 하죠. 그런 사람들도 이제 열정은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이 만약에 그런 이제 욕심이나 그런 이제 안 좋은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다면 이런 거는 안 좋은 찬다죠. 그러니까 찬다도 그러니까 유익한 찬다가 있고 해로운 찬다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악행을 하기 위해서 열정을 일으키고 이런 쪽도 있고 또 여러분들처럼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의욕을 일으키고 내가 반드시 이 생에서 뭔가 깨달음을 이루고 반드시 번뇌를 소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이런 거는 또 좋은 찬다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찬다라는 것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세속에서도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열정이 강한 것이 되게 중요하듯이 또 수행에서도 이런 열정이 강한 사람들은 또 수행을 잘합니다. 이 수행에 대한 열의가 아주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제 수행을 잘 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열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열의가 중심이 돼서 이 열의가 주도해서 이제 노력도 이끌어내고 이제 지혜도 이끌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열의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열의라고 하는 찬다가 주도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 또 이제 열정은 조금 부족하고 뭐 그렇더라도 노력이 되게 이제 수승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어떤 원하는 걸 이루어내는데 중요한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팔정도에도 보면 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죠? 삼마, 팔정도에서는 이제 이걸 위리하라고 안 하고 위암한가 뭐 그렇게 다른 용어를 쓰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른 노력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그릇된 노력이 있죠, 그죠? 이 바른 노력은 똑같습니다. 열의하고 똑같이 이제 선한 마음을 바탕으로 하면은 바른 노력이 되고 불선한 마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그릇된 노력이 됩니다. 그래서 바른 노력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개발하고 불선한 마음을 버리는 거, 이게 바른 노력인데, 반대로 선한 마음을 버리고 불선한 마음을 개발한다면 이런 건 그릇된 노력이겠죠. 다시 말해서 욕망을 쫓아가고 지혜는 버리고 이런 거. 바른 노력을 하는 사람은 이제 욕망을 버리고 지혜를 개발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뭐 이런 노력을 되게 열심히 하더라도 그 방향성이나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노력에도 바른 노력이 있고 그릇된 노력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마음에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쓰는 마음에도 유익한 마음이 있고 또 무슨 마음이 있어요? 해로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선한 마음, 불선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선한 마음은 이제 불선한 마음은 탐진치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은 불선한 마음이고, 선한 마음은 이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마음을 뿌리로 해서 일어나는 게 이제 선한 마음인데,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열망이 되게 충만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낼 수도 있고, 또 노력이 아주 정말 되게 근면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원하는 걸 이루어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루어낼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까 말했던 안 좋은 일을 하는 건 집착이 동력이 돼서 정말 이 마음에 그 탐욕이 있는 마음이 동력이 돼가지고 뭐 어떤 일을 이룰 수도 있고, 화가 동력이 돼서 이룰 수도 있고, 또 선한 쪽으로 보면 이제 삼매가 바탕이 되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아주 잘 집중된 마음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특히 아주 집중된 마음 또는 선한 마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는데 굉장히 좋은 이제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세 가지가 좋은 쪽으로 가느냐 이제 나쁜 쪽으로 가느냐 그 기준이 뭐겠어요? 네? 이것이 이제 선한 마음으로 작동되느냐 불선한 마음으로 작동되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는 보면은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은 되게 많이 해요. 노력도 많이 하고 이제 열정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한데, 단지 이제 그분들이 그런 것을 잘 못하는 것,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제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가 해로운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소위 말해서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과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부족해요.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이게 나중에 나한테 되게 이제 복으로 돌아온다, 좋은 유익하다 하는 거하고, 불선한 마음을 많이 일으키면 그것은 나에게 굉장히 해롭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조금 이제 정치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이 되거나 무슨 권력을 잡거나 이런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루는 수단이 전부 이게 이제 수단에 대해서는 뭐라도 동원할 수 있는 온갖 금모술수 뭐 이런 걸 다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그런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의 기준점에는 보면 이런 일을 해도 별 관계없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먼저 전제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것이 만약에 나한테 큰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그런 행동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정말 그 인과에 대한 이해가 있고 바른 견해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그게 나중에 나한테 큰 불이익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남을 속이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이제 바른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일을 안 할 텐데.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취 수단 중에 앞에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열정, 노력, 그 다음에 이 마음 상태를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네 번째 요소가 바로 지혜입니다. 이게 바로 검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세속적인 일에서도 어떤 세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공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느냐 아니면 비난받느냐, 이거는 그 지혜를 바탕으로 했느냐 아니면 이제 이런 그 아까 말했던 탐욕이나 성냄 이런 이제 안 좋은 불선한 마음을 바탕으로 이루어냈느냐, 이런 거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성취 수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번째 나오는 바로 이 지혜입니다. 검증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빨리어로는 위맘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이제 지혜를 표현하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법으로 보면 다 지혜입니다. 대상을 꿰뚫어 아는 지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검증이라는 게 있어야, 이 검증이란 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의욕이 바른 것인가 바르지 않은 것인가, 또 내가 하는 이 노력이 바른 것인가 바르지 않은 것인가, 또 내 이 마음이, 내가 지금 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선한가 불선한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통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열정만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열심히 노력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음을 어떤 걸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 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지혜가 없이 뭔가를 하면은, 뭔가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나중에는 상당히 이제 오히려 더 이제 자기를 괴로움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가 이제 괴롭다고 막 힘들어 죽겠다고 또 그 술을 마시고 또 술을 마신 다음에 성질 난다고 막 물건을 부수고 나무에게 폭력을 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자기를 더 공경에 빠지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뭔가 원인을 이해하고 그거에 맞게 그런 내가 이런 게 부족하다 생각하면 그런 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힘든 거는 있다 하더라도 갈수록 조금씩 좋아지겠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 검증이라고 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이런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바르게 이루어낸다는 것,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은 뭔가 결과를 이루는 걸 중시하지 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이루었는가, 이런 거를 좀 더 이렇게 관심 있게 봐주고 또 그런 거를 존중하고 그런 것을 좀 높이 평가하는 이런 사실 문화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그냥 뭐 그런 거 없이 어쨌든 결과만 이루면 그 사람을 되게 이제 높이 평가하고 이런 쪽으로 된 것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후학들도 그 모습을 보면 세상을 살 때 똑같이 그렇게 살 거예요. 그죠? 나도 뭐 여기서 성공하려면 무조건 내가 일단 뭐 남을 밟고서라도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불자라면은 무조건 어떤 세속의 시류에 다 따라가기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사는 것이 멀리 봐서 나에게 유익한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증에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기준은 뭐겠어요? 이것이 선한가 불선한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 가치관이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가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이게 나쁜지를 몰라요. 모르고 하는 행위가 훨씬 위험하다 그랬죠, 부처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막 금모술수를 통해서, 사실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말도 안 되게 학생들을 막 그냥 간첩으로 만들어 갖고 이 사람을 완전히 이제 인생을 파괴하고 이런 일도 많았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승진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은 내거는 기준이 뭐냐 하면 국가를 위해서 충성했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자기 양심의 문제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을 사실로 만들어 갖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면서 자기가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가치관의 혼란이거든요. 자기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게 남에게도 불이익을 주고 장기적으로 보면 내가 엄청난 과보를 받게 될 거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른 성취 수단, 그러니까 네 가지 성취 수단에서 제일 중요한 이 검증에서 첫 번째 요소가 뭐냐 하면 이것이 옳은가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에 대한 이해가 철저히 전제가 돼요. 그게 우리가 좀 전문적으로 이야기한 바른 견해거든요. 이것은 괴로움을 주는 마음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이거는 괴로움의 소멸의 원인이 돼. 이런 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는 내가 지금 하는 이 행위가 선한지 불선한지 이거를 이해하는 게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일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가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그죠? 돈이나 뭐 이런 이익. 우리가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명리라고 표현하거든요. 명리. 이 명예와 이익이라고 하죠. 자기 이름이 나고 그러니까 이익이 얻어지는 것을 쫓아가는 것. 그래서 이게 얼마나 과거에도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상류다 니까에 보면은 명리 상류다가 있습니다. 56가지 주제별로 나눠놓은 게 상류다 니까인데 그 중에 하나가 명리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명리를 뭐라 그랬느냐 하면 마라의 미끼다 또는 되게 재밌는 비유도 있어요. 소위 말해서 경국지색, 정말 아름답고 그런 여자를 어떤 남자하고 한 방에 같이 놔도 남자 마음을 100% 뺏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무리 아름답고 잠시는 뺏을 수 있어도. 근데 이 명리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100% 뺏는다 그러죠. 그만큼 이 명리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어떤 유혹입니다. 마라의 유혹이죠. 그래서 스님들도 보면요, 수행자들도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 들면 제일 빠져드는 게 명리에 대한 유혹이에요. 이제 이름이 나서 훌륭한 스님으로서 남에게 존경받고 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욕구가 잘 안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명리를 쫓아가서는 안 되고 이 바른 길, 그러니까 소위 말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바른 길을 이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 그리고 바른 것은 행하고 바르지 않은 것은 행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이걸로 갖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지옥의 구렁텅이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수많은 괴로움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게 결국은 자기한테 이익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엄청난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게 첫 번째인데 또 이거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선한 행위는 좋은 가보가 오고 불선한 행위는 안 좋은 가보가 온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 인과응보라고 하는 인과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선업을 지으면 선처에 태어납니다. 좋은 일이 복을 받고 선처에 태어나게 되고 악행을 하면은 이제 악처에 태어나게 되고 안 좋은 가보를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겠죠. 눈앞에 오는 일억 또는 그 큰 명예 이런 거는 되게 사소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알고 보면은 별거 아닌데 우리가 이제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오는 그 가보는 세세생생 또는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해하면 이 인과를 이해하는 것도 또 다른 방향의 바른 견해거든요. 이 연기를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성취하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성취하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세속에 살면서도 그런 것에 대한 노하우를 터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지혜를 잘 지혜롭게 사용해서 이것이 부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유익한 건지 해로운 건지 이런 걸 분별하고, 만약에 유익하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서 이제 그 일을 이루어낼 건지, 그 유익한 방향성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거기에 집중해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이제 빨리 원하는 걸 이루어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자꾸 뭐냐 하면 타협을 하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죠? 에이,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 이 정도는 다 사람들 다 이렇게 하고 살아간다. 뭐, 이렇게 이제 자꾸 타협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사실 자기의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이제 자기한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이 사실 스님들도 저를 운영하면서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도나 뭐 이래 약간 이제 좀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절에 이제 수입이 좋아지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자꾸 도입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또 욕심을 중심에 놓다 보면 그런 걸 자꾸 도입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쪽으로 이래 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익을 얻는 그런 방향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게 당장은 뭐 손해가 좀 있을지 몰라도 멀리 내다보면 그게 사실은 절로 봐서도 훨씬 이익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명리를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바른 것, 부처님 말씀하신 옳은 길을 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이 고민을 항상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른 길을 가면서 지혜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이런 노하우를 개발하는 것이 불자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수단으로 만약에 이제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이제 수단이 이거 네 가지 성취 수단은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찬다도 지혜가 결합하면 빠냐 찬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혜롭게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게 되죠. 그리고 이 노력도 이 지혜가 결합하면 바른 노력이 돼요. 그러니까 빠냐와 함께한, 지혜와 함께한 노력이 되죠. 그리고 마음도 이 지혜가 결합했다는 건 이 마음 자체가 선한 마음이고, 이런 마음이 집중되어 있을 때는 굉장한 파워를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루는 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추천하신 방법이고, 세속적으로 그냥 명예나 이익을 쫓아가고 결과에만 집착하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릇된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릇된 수단으로서 그 눈앞에 이제 이익을 추구하고 명리를 쫓아가는 것은 오히려 괴로움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국경에 보면은 이제 되게 좋은 그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는 이 세상에서도 슬퍼하고 저 세상에서 슬퍼한다. 악행을 지은 자는 두 생에서 슬퍼한다. 자신이 지은 악행을 떠올리고 그는 슬퍼하고 괴로워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부당한 방법으로 일을 했을 때는 두 가지 형태의 괴로움이 온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 일을 하면서 사실 뭐 아주 뭐 진짜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런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처음에 그 하는 그러니까 그 악행으로 인해서 이 생에서 당장 고통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감옥에 간다거나 남에게 욕을 얻어먹는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고통을 받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거예요. 죽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지었던 그 업들이 죽을 때 되면 그게 총정리가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생에서 내가 살면서 하나하나 이제 지었던 업들이 나중에 죽을 때 이제 그 총정리가 돼가 그 중에서 제일 뚜렷한 업으로 이제 우리가 태어나게 된다. 이런 악행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나중에 죽을 때 또 그것이 악체에 태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냥 자기가 이 생에서 고통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그 고통이 이어지면서 엄청나게 괴로움을 받게 된다 그러죠. 특히 이제 지옥이나 이런 데 태어난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가 보면 과거 생에 내가 이런 업을 지어서 그랬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 또 내가 자기가 지은 악행을 떠올리면서 또 거기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이 끝나면 다시는 이런 악행을 하지 않아야지. 이런 이제 참여도 물론 일어나고. 그래서 2번 괴롭다는 거예요. 이 생에서도 괴롭고 다음 생에서도 괴롭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통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바른 수단으로 이제 이런 그 뭔가 원하는 걸 이루는 거는 2번 기뻐한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나쁜 짓을 해서 뭔가를 이루면 해도 찝찝하거든요. 사실 그게 마음이 편치가 않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남을 괴롭히지도 않고 뭔가 바른 방법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어냈다. 정당하게 뭔가를 이루어냈다. 이렇게 하면 스스로 생각해도 되게 뿌듯하고 마음이 흡족하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정당한 방법으로 뭔가를 행하는 것 이 자체가 무슨 업이 되겠습니까? 예, 그 순간순간 선업을 짓는 거예요. 이 수단을, 그 과정을 바르게 하는 것은 그 과정이 다 선업이 됩니다. 바른 길을 가니까. 그러니까 그 선업이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 사실 법궁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우리가 아주 사소한 선업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이것도 우리가 그런 큰 그 물동이가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 사계로 만들 때 여기에 물방울이 하나하나 떨어져서 이게 나중에 여기 물이 꽉 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작다고 우리가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이렇게 그 순간순간을 선하게 살다 보면 이것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굉장히 큰 선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도 이루어지고 이 생에서도 얻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선업을 많이 지었으니까 죽을 때도 이 사람은 선처에 태어나게 되겠죠. 뭐 천상이나 인간 중에서 아주 복이 많은 곳에 태어나서 또 행복을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는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저 세상에서 기뻐한다. 선을 지은 사람은 두 세상에서 기뻐한다. 내가 선행을 했구나라고 기뻐하고 선처에 태어나서는 더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과정을 바르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 이익을 얻지 못할 수는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 자체가 되게 당당해, 그러니까 삶을 되게 당당하게 살 수 있거든요. 바르게 사는 사람은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이렇게 바르게 살 수 있고 그 순간순간 선업을 짓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이제 이 생에서도 당장 과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다음 생에는 더 큰 과보로 일어나서 선처에 태어나서 아주 큰 행복을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자들은 그래도 적어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은 그 판단의 기준이 이런 이제 선과 불선이라고 하는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선한 행인가 불선한 행인가. 그리고 이 불선한 행위라면 행하지 않아야 되고 선한 행위는 행한다. 이게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세속 사람들처럼 명리가 이제 어떤 삶의 기준이 돼서는 이러다 보면은 이제 되게 이것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파멸에 이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명리를 쫓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출세지향적, 입신양명을 위해서 하다가 보면 권력에
권력에서 시킨 대로 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지금 나이 들어서 감옥에 가거나 자기 명예도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일이 우리가 눈앞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눈앞의 이익을 쫓아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건 굉장히 손해가 많다. 명리를 쫓아가지 말고 이런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바른 가치를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바둑에서도 보면 이게 이제 정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정석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손해가 없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수도를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배워서 거기에 맞게 이제 이렇게 바둑을 해야 이제 바둑을 멀리 보는 눈이 생기고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가지 않고 이 수가 장기적으로 보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런 걸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자들은 먼 안목에서 봐야 돼요. 현생, 눈앞에 있는 이 짧게는 눈앞의 이 또는 현생 이것만 보지 말고 우리가 어차피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윤회의 길을 윤회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먼 안목에서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이런 거를 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사성제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 고성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존재계 자체가 그냥 그 아지랑이 같고 그냥 거품 같고 환각 같고 그냥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되게 불안전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뭐 되게 이제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지구조차도 그렇게 뭐 영원히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뭐 큰 행성이 와서 부딪히면 이 순간에 이게 지구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자체가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다는 거죠. 조건 지어져 있고. 그래서 여기서 뭘 하려고 뭘 이루고 안 이루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루고 안 이루고보다도 그것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많은 걸 이루어도 뭐 죽으면 끝이잖아요. 뭐 왕들이 그렇잖아요. 뭐 자기 그 임기가 있으니까 뭐 아무리 오래 해서 뭐 자기가 뭐 자기 세상에서 할라 해도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또 그냥 그 허지부지해지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 생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제한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이 생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걸 이루고 안 이루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루는 과정에서 선업을 짓느냐 불선업을 짓느냐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뭘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선하게 사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나중에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원인이 되죠. 선업을 많이 지으면 그런 공덕이 쌓이고 지혜가 쌓이면 언젠가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지만 아무리 많은 걸 이루었다 해도 그건 뭐 결국은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 옛날에 그런 그 고사성어가 있어요. 뭐 중국에서 어떤 왕이 막 하려니까 그때 옆에 있는 나라를 뭐 뺏으려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 그때 그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면 제가 그 고사성어는 지금 잠시 잊어버렸는데 그게 뭐냐면 달팽이 사이에 뿔이 있잖아요, 그죠? 그 뿔 사이에 요 공간이 있는데 그거를 서로 차지하려고 막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게 되게 요 좁은 데서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이제 잘 지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뭐 이런 그 투로 이야기한 게 있는데 최근에 그 여러분 그 사진 본 적 있어요? 칼 세이건이라고 그 되게 유명한 전문학자인데 그 명왕성인가 거기서 이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지구를 찍은 사진 그거 본 적 있어요? 그 유명한 사진을 한번 보셨군요. 거기서 이 사진을 보면요 지구가 진짜 먼지 하나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되게 재밌어요. 이 속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전쟁하고 그 명왕성에서 보면 그 진짜 지구라는 곳이 진짜 먼지 하나인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막 서로 땅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존재라는 게 되게 우리가 사는 데서는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게 그 큰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참 보잘것없는 거고 한때 아침에 이슬이 생겼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듯이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건데, 근데 이것은 사라지더라도 남는 건 여러분들이 지어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순간순간을 바르게 살고 이런 게 중요하지, 뭘 많이 이루고 성취하고 이런 것보다 어떻게 그것을 이루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루는 결과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훨씬 중요하고,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걸 했느냐, 선한 마음으로 했느냐 불선한 마음으로 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우리가 이제 이 세계 속에 이렇게 살다 보면 이 좁은 세계에서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세상은 이게 참, 우리는 그 우주 전체, 우주로서만 봐도 한 티끌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 세계에서 뭐 자기가 뭘 이루었다 해서 얼마나 그게 사실 이루는 게 얼마나 이루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어떤 세계에 있더라도 그 존재들이 선하냐 불선하냐 이거는 끝까지 우리가 따라다니는 거거든, 존재가 있는 한은. 그래서 그 마음을 선하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 이런 거를 좀 이해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런 것을 이루는 방법으로서, 그러니까 37 보리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깨달음을 이루는 이제 방법에서 이런 8가지 방법을, 첫째 이제 4가지 노력이 있고, 4가지 이제 기억의 확립,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여의족이라고 하는 게 5건, 5력, 7각지, 8정도 이래가지고 7가지 카테고리로 이걸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이 사여의족이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는 이제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는, 바른 방법으로 이루는 그 어떤 수단으로서 설해 주신 거죠. 여러분이 열정이나 노력이나 뭐든지 그래요. 아주 열의가 강하고 노력이 있고 아주 굳은 마음으로 하되, 이 뒤에서 이걸 스포트 하는 게 뭐야 되냐 하면은 지혜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안 좋은, 그러니까 불선한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이루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멀리 내다보면 자기를 해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더라도 그걸 바른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불자의 삶으로서는, 그것도 인과의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거지, 아무리 뭐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부당한 방법이고 남을 해치는 걸 통해서 남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런 수단을 이용해서, 부당한 수단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것은 불교적으로 별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건 오히려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거죠. 남에게도 해를 끼치고. 비록 작은 걸 이루더라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냥 가족을 잘 복양하고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그 과정이 선하고 이러면 그게 훨씬 더 의미 있다 이거예요. 세속적으로 큰 성취를 이루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바른 성취 수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좀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네. 예, 앉아서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뵙고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이렇게 될 수 있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2가지 개인적인 문제하고 불교적인 문제를 여쭙고 싶고요. 개인적인 문제는 제가 이제 난치성 불면증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도 약으로 조절되지 않아서 입원을 했는데 폐쇄병성이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다시 나왔고, 그래서 또 약으로 그럭저럭 조절하다가 올 12월에 또 입원을 하라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약으로 조절이 안 돼서. 그래서 이렇게 가다 약에 의존해서 억지로 자는 것은 결국은 해결의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인생의원 치료라든지 이런 다른 방법, 습관을 바꾸고 이런 쪽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흡생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멈춤님이나 이런 거를
하긴 하는데 이제 그 스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그 원인을 찾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수행을 하는 것이 불면증에 도움이 될까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먼저 그거부터 말씀드려.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몸에 통증도 있으니까 그런 게 또 잠을 못 자게 하는 요소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잠을 자는 거를 방해하는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멈춰지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이게 보통 잠이 잘 나중에 되면 이제 생각이 안 멈춰지면 자야 되는데 이 생각 때문에 잠을 또 못 자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딱 부러지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은 잠을 잘 자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수행법이 사마타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멈춰야 돼요. 그 생각이 많으면 잠이 원래 안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좀 뭐 그게 당장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자꾸 이제 생각을 멈추고 그 마음이 이래 편안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자해수행 같은 것도 사마타 수행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게 이 자해수행의 그 공덕에 보면 이제 잠을 잘 자는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게 쉬어져야 이게 이제 그 우리 마음 자체가 이렇게 쉬는 모드인 그 잠자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호흡수행과 더불어서 그런 자해수행을 좀 열심히 생각을 하여튼 많이 안 하는 수행을 먼저 하셔야 돼요. 생각이 많아서 문제인 거기 때문에 생각을 일단은 좀 단순화시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멈추는 훈련이 많이 되면 그게 생각이 좀 멈춰져야 지혜도 생기거든요. 생각이 많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봐야 자꾸 겉돌아요 그게.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좀 열심히 해보세요. 시간 나는 대로 그 호흡수행을, 그러니까 잠 안 오면 앉아서 호흡수행을 하면 그게 되게 좋은 기회잖아요. 예, 그래서 잠이 안 오면 이제 잠 안 오니까 이 기회에 숨 들고 나를 알아채자 뭐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스님 말씀 그러다가 지루하면요. 예. 또 자해경 같은 거를 그냥 연속으로 한 10번이나 뭐 이렇게 계속 독송을 해도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호흡 수행은 사실 약간의 익숙해져야 그걸로 이제 수행이 좀 재미가 있어지는데 초보자 때는 이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약간의 그 보조 수단으로 자해경 같은 거를 연속으로 한 10번쯤 읽어도 그것도 마음이 상당히 가라앉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쭉 그냥 독송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게 제가 좀 어리석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잘 모르고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사성제라든지 뭐 무상, 무악, 고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지만 뭐 스님 책도 읽어보고 뭐 여러 가지로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옳으신 말씀이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새끼, 욕계, 새끼, 무새끼다. 그러면 그거를 스님께서 이제 수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이거를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는 스님께서 익숙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거를 부처님의 말씀이 다 옳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데 이제 저도 수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옳은 방법인가 이게 이제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이 약간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수학 자체도 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추론을 잘한다는 거지. 실제 이게 그 어떤 수학자가 그런 것까지 증명을 했어요. 하나의 공리 체계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론 체계가 무한대라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수학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논리 체계로 이루어진 거지 그게 완벽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이제
수학의 불확실성이라고 또 Uncertainty of Mathematics인가 뭐 제가 옛날에 그 책을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던 책인데 근데 하여간 그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의식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게 되게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딱 해보면 아 정말 이거 외에는 이건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선정 상태를 아무리 머리로 의식적으로 이해하려 해도 절대 이해 못 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되게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무조건 믿어라는 의미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조금 미뤄두고 그 사람이 또 공부를 하시다 보면 또 그게 이해 안 되는 게 또 이해될 때가 오거든요. 실제로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의식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주 쉽진 않아요. 그래서 왜 이제 그거를 의식으로 하는 거는 맞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을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비우는 작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선정이에요. 선정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일시적으로 완전히 없어져 버리거든요. 거기는 완전히 비어진 상태가 돼요. 그런 상태로 다시 이래 봤을 땐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건 이미 생각을 할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견해가 작동을 해요. 여기는 이미 내가 사회적으로 습득해 놓은 그 견해라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는 이제 뭐 되게 이래 생각한다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생각해 오던 그 틀을 크게 잘 못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그런 경계를 확 깨주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선정이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게는 어떤 자기 의식의 어떤 범주가 완전히 달라지는 어떤 경계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욕견이 색견이 이런 건 사실 우리가 확인하기는 힘들고, 그렇지만 일단은 그런 것은 조금 뭐 이해가 안 되면은 그거를 지금 그 사님께서 그걸 뭐 인정하든 안 하더라도 좀 미뤄둔다고 해서 불교를 공부하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지혜도 있지만 신심을 강조한 것도 있잖아요, 적절히.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번 믿고 가보면서 그걸 나중에 확인하는 작업을 이제 거쳐도 되거든요. 그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실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자기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 버킷스 했을 때, 저 바보 같은 중생들이 이걸 모른다고 막 엄청 잘난 체하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보는 눈이 이제 대롱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을 이렇게 대롱으로 쳐다보면 요 대롱 안에 하늘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누에 꽂히는 누에 꽂히 안에 그 세상이 되게 커 보여요. 근데 이게 이제 깨지고 나오면 완전 다른 세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자기의 어떤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미 습득되어 있고 자기도 모르는 그런 견해의 틀이 있어요. 그 견해의 틀을 깨부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거를 이제 깨고 이게 바른 견해로 바뀌어야 그런 사람이 수다원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일단은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어리석다. 나는 아직까지 아는 게 없다. 진짜 내가 아는 것은 되게 이래 부분적이라는 것. 그런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하면 자기가 아는 걸 자꾸 고집하거든. 자기 눈으로 보는 거하고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 출가할 때 내가 보는 불교를 보는 눈하고 10년 뒤에 보는 눈하고 지금 20년 제가 조금 넘었는데 지금 보는 게 전혀 달라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제가 그걸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아, 이 진리라는 건 진짜 쉽게 생각할 게 아니구나.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벌써 그게 견해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직은 배워나가는 과정이지 아는 것이 없다. 또 그러니까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국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런 법문이. 자기가 어리석다고 아는 사람은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걸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그 어리석음, 내가 어리석다는 걸 아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에 접근할 때는 사람들이 상당히 겸손해야 됩니다. 얄팍한 자기 지혜를 갖고 접근하면은 계속 어떤 겉돌게 되지 깊이 있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 우리 학교 선배가 한 번 있었는데 그 선배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서울대생 중에 도인 된 사람 없다. 이러면서 이제 되게 부정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뭐냐 보면은 보통 이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이거를 정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딱 정리해 놓으면 자기식으로 딱 보면 여기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기가 이거를 안다고 생각, 머리로 빨리 결정을 해버려요. 이거다라고. 그리고 또 자기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 아는 것이 사실이라고 또 착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이게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스텝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자기 견해가 많은 거죠. 견해가 강하니까 자기 견해를 갖고 계속 보니까 저거 아닌데 이러다 보면 이제 진짜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 견해를 통해서만 보지. 물론 뭐 견해를 통하지 않고 보진 않는데 이것이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잘못 알 수도 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인정을 하면은 더 나은 이야기를 하면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면은 자기 기준에서 자꾸 이렇게 재단을 하고 분별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는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분별심 내지 마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잘못돼가지고 나중에는 뭐 생각도 안 하는 이런 걸 분별심 내지 말라는 걸로 오해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머리로서 자꾸 이래저래 재단하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너무 이제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겸손해야 돼요. 이 진리 앞에서는 되게 겸손하고 그리고 내가 아는 이 지혜조차도 무상하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 지혜도 바뀐단 말이에요. 현재 여러분이 아는 지혜 수준하고 지혜가 성장하고 나서 보는 게 전혀 달라요. 세계 자체가 똑같은 세상을 보고 있지만 부처님이 보는 세상하고 여러분이 보는 세상이 틀립니다. 이해가 틀려요. 이해의 깊이나 넓이가 틀려요. 근데 이제 자기 수준에서 보는 거 이걸 이제 사실이라고 또는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은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벗어나기 힘들어요. 네. 뒤에 좀 주세요. 오늘 저기 여의족 사여의족 중에서 정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팔정도에서 정정진하고 여기서 이 정진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유언으로 얘기하신 아빠마다라고 하는 불방이라고의 차이가 동일한 건지 어떤 건지 좀 알고 싶고요. 네. 불방일이 그게 그 법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일단 바른 노력과 여기서 말하는 정진은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금 이제 소프트 버전으로 여러분 일상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고 이야기한 거고, 원래 이제 정진이라고 하는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네 가지 성취 수단도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열정을 바탕으로 하고 열의를 바탕으로 하거나 노력,
또는 이런 마음 삼매를 개발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완성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이걸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기도 해요. 단지 이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팔정도 스타일을 또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수행의 길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7가지 카테고리로 사념처 이걸로 설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노력 한 가지를 가지고 사정건으로 설하기도 하고, 또 사여의조, 그 다음에 오건 오력, 이건 또 신심을 앞장 세워 가지고 신심부터 이제 신정진 염정해라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또 설명을 하기도 하고, 팔정도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에 이르는 다양한 그러니까 길을 이제 사람의 근기에 맞게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또 설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불방이라고 하는 거를 번역을 좀 왜 그래 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원래 이 불방이라는 뜻이 그 노력의 뜻이 아닙니다. 그게 법으로 보면은 불방이라는 사띠하고 같은 뜻이에요. 예, 그게 뭐냐 하면, 근데 이제 그 이게 또 법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뭐 너무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겠고, 이 사띠라고 하는 게 원래 부처님 그러니까 경전에는 보면 삼마사띠가 있고 미차사띠가 있어요. 바른 기억이 있고 그릇된 기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게 이제 남방에 특히 아비담마 이쪽으로 가면서는 사띠가 무조건 선법으로만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바른 기억과 그릇된 기억 이렇게 봐야 되고, 바른 기억이 사실은 아빠마다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사실 경전에서는. 그 아빠마다는 모든 선법의 모든 유익한 법의 뿌리라고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빠마다는 지혜와 결합한 사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석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빠마다를 이야기할 때 이거는 지혜와 함께한 사띠다. 그러니까 이게 바른 기억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억은 그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모든 수행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유익한 법의 뿌리다 이렇게 나오죠. 아빠마다는 그러니까 항상 선법으로 나와요. 근데 이 사띠라고 하는 거는 사실 선법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불선법으로 나올 때도 있거든. 미차사띠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빠마다는 법으로 보면은 사띠하고 같은 거고요. 근데 그 사띠 중에서도 바른 기억, 그걸 아빠마다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형성된 것은 소멸되기 마련인 법이다 그랬죠, 그죠? 이 세상에 만들어진 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 망각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불방일입니다. 사실 그거를 잊지 않고 그런 이제 이것에 대한 기억을 확립하는 그런 수행을 해라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걸 중국에서 이제 방일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이게 이제 노력의 의미하고 좀 결합이 돼 가지고, 사실 불방일을 이제 바른 노력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적어도 주석서에서도 그렇고 경전에서도 그렇고 불방일은 이제 잊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바른 통찰력이 있으면 이 통찰력을 잊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형성된 것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안 잊으면 우리가 이제 그게 빠져들지 않잖아요. 이건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적어도 제가 이제 그 경전에서 불방일이라는 단어, 그 가르침을 찾아봤을 때는 불방일은 확실히 선법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사띠는 선법과 불선법을 어떤 거하고 결합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사띠가 만약에 이제 욕심하고 결합되면 그릇된 기억이 되고, 지혜하고 결합하면 선법이 되고 이렇게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뭐 과거에 있었던 나쁜 기억을 잊지 않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미차사띠인 거죠. 근데 우리가 사성제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않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삼마사띠가 되겠죠. 사실
형성된 것들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이 정말 엄청난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제 똑같은 말을 이제 들어도 그 법에 대한 이해도나 이해의 폭이 자꾸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도 초보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중간,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깊어지면서 생기는 그 지혜의 그 소위 말하는 스펙트럼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칸트가 순수 이성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이제 대학 들어온 사람이 그 말 듣고 순수 이성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용어를 똑같이 쓴다 해도 이 사람은 이 말 속에 숨어있는 그 밑에 숨어있는 수만 가지 어떤 배경을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전문가들은. 부처님도 똑같다는 거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작용, 특성, 이것이 어떻게 수행에 영향을 주고 이런 걸 속속들이 깨뚫고 알았을 때 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도 바운더리가 엄청나다 하는 거를 알아야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